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임하기를 빕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품고 사랑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손길로 열어주시고 엮어주신 이 귀한 아침에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우리 모두 만나게 하옵소서. 험한 인생길 위에서 때로는 불확실함과 두려움 속에서 헤매일 때가 있습니다. 증오와 폭력이 범람하는 세상에서 어찌 세상을 살아야 할지 막막할 때도 있습니다. 세상살이의 고단함 속에서 용기도 잃고 소망도 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인생의 때에 변함없는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는 주님으로 인해 우리의 흔들렸던 발걸음이 그 균형과 방향을 찾게 해주시고 고단했던 우리의 영혼이 참된 쉼과 힘을 얻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과 교제 나누며 삶의 목적과 그 의미를 묵상하는 이 귀한 시간,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참된 지혜와 진실한 소망을 얻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께 기도 올립니다. 아멘. 저희 작은 아이 준호가 5살, 그리고 큰아이 지인이가 8살이었을 때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아이들이 처음으로 여름에 여름 성경학교, 베케이션 바이블 스터디를 갔습니다. 저희들이 살던 동네에서 제법 그 주위에 알려져서 많은 아이들이 찾는 어느 루터란 처치에서 하는 베케이션 바이블 스터디 스쿨이었는데, 한 10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 일주일 동안 성경 말씀도 배우고 서로 사귀기도 하고 게임도 하고 또 크래프트도 하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 찬양과 율동도 배우고 그러면서 즐거운 한 주를 보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처음으로 참여했던 큰 규모의 VBS여서 그랬는지 아이들이 그 한 주 동안 흥에 겨웠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많이 즐거워했었고요. 그 당시 있었던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성경학교 보낸 지 한 사흘쯤 되던 어느 날 저녁에 준호하고 지인이가 그 교회에서 배운 찬양을 부르면서 놀고 있었습니다. 찬양을 부르며 아이들이 노는 것은 목회자인 아빠 입장에서 보면은 상상만 해도 막 감격스럽고 가슴이 뭉클하고, 다른 거 하면서 놀 수도 있는데 찬양하면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걸 놀이 삼아 즐겁게 하고 있으니까 제가 얼마나 귀여웠겠어요, 아이들이요. 찬양 소리가 좋아서 이렇게 가만히 듣고 있는데 가사가 들려요. 어렵지 않은 가사니까. 준호가 부르는, 이제 노래를 부르는 목소리였는데 준호가 부른 노래의 가사가 이랬습니다. You made the oven, the earth, and the sea, and everything in them, including me. 뭔가 조금 이상하죠. You made the oven, the earth, and the sea, and everything in them, including me. 가만히 들어보니까 좀 가사가 초반이 이상해요. You made the oven. 오븐을 만드신 하나님. 원래 가사가 뭐였는지 궁금하시죠? 준비한 게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면 그때 불렀던 노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운로드를 부탁드려가지고 저희가 이제 어떤 가사였는지 잠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You made the oven. 뭘까요? 이런 노래입니다. 잠시 들어볼까요? 신납니다.
헤븐 자리에다가 이제 오븐을 넣어갖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신나게. 예, 오븐이 아니라 헤븐이었습니다. 예,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 혹은 천국을 만드신 하나님. 근데 준호 귀에는 아마 그게 You made the heavens가 You made the oven이라고 들렸나 봐요. 근데 정말로 시리어스하게 신나게 찬양을 하는 겁니다. 예, 오븐을 만드신 하나님으로. 가사가 어찌됐든 노래를 부르는 준호의 목소리에는 기쁨이 넘쳤고요, 흥이 넘쳤고 은혜가 넘쳤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의 오해 덕분에, 잘못된 이해 덕분에, 하지만 즐겁고 흐뭇하고 넉넉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오븐을 헤븐으로 바꾸어 찬양하더라도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고 상관없어 하실 것입니다. 하늘을 지으신 권능의 하나님이 오븐을 만드신 하나님으로 바뀌었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굉장히 축소된 셈이죠. 준호의 노래 속에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부엌에 오븐을 만드신 하나님이 됐으니 하나님 능력을 찬양하려다 그 능력을 오히려 축소시킨 셈이에요. 오븐을 만든 사람을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오븐도 만들었다는 그런 이제 디베이트를 저하고 신학적인 디베이트를 하려고 했던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오해였는데, 근데 그날 제게 큰 기쁨이 되었고 스스로 그 즐거움을 누리는 것 같았습니다. 오래전 에피소드인데 이 기억 속에, 제 기억 속에 남아 때때로 흐뭇한 미소를 짓게 하는 이 이야기로부터 이런 생각이 가끔 들었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그대로만큼 올바로 눈에 들어오지 않고 그저 그 능력의 한 부분만이 들어올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양을 어떤 모습으로든 언제나 기뻐하시고 반가워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인 인간이 크신 하나님의 모습이나 그분의 하는 모든 일을 전부 알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우리의 보는 만큼 그만큼을 주님의 능력으로 깨닫고 그분의 능력을 찬양하고 그분의 섭리에 감격하고 감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양과 감사에 상응하는 기쁨과 행복을 우리에게 꾸준히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날 저녁 저를 미소짓게 했던 준호의 노래는 5살짜리 꼬마 아이가 그 인생의 처음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찬양이었습니다. 헤븐이 오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헤븐이 오븐으로 바뀐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과 입술에서 노래가 나온다는 사실, 바로 그 사실 자체가 흐뭇해 하실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단 어린아이의 찬양에서만 발견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며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사실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한다 해도, 근데 저희가 캐치하고 사는 것은 오븐을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 정도를 캐치하고 살아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향해 왜 천지를 지은 내 능력을 축소시키느냐고 묻지 않으시고 다만 우리의 찬양과 기쁨을 기꺼이 그리고 기쁘게 그리고 그것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운행하시는 능력과 그 섭리를 보고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 사이에는
좁혀지지 않는 절대적인 간격, 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아무리 아름다운 언어로 하나님의 존재와 그 능력을 표현한다 할지라도 실제 하나님은 우리의 표현된 언어보다 항상 더 거룩하고 더 아름답고 더 선하십니다. 우리의 가장 뛰어난 지혜를 통해서도 또한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진 능력 안에서 드리는, 진심으로 드리는 찬양을 늘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지혜로 발견하는 하나님의 섭리 또한 반가워하십니다. 비록 하나님의 온전하신 능력과 계획과 섭리가 우리 눈에 충분히 보이지 않고 우리 귀에 들리지 않더라도 우리가 굳건한 믿음 아래 하나님의 계획을 늘 신뢰한다면 우리의 가는 길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을 만납니다. 그는 지금 이집트의 총리 대신으로 그의 형제들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지금까지 걸어온 삶의 여정은 한치 앞을 모르는 안개 속 같은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구덩이에 빠져서 죽음의 위기에 처하고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 이국 땅 이집트에 팔려왔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미움을 사게 돼서 감옥에 갇혀 죽음의 위기를 맞기도 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생명의 위기를 넘기고 그 능력을 인정받아 이집트 총리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요셉의 인생은 위기와 아픔과 불확실함과 두려움과 염려의 연속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에는 수없는 고비와 위기가 끊이지 않았고 가족으로부터 버림받고 가족의 사랑을 그리워하며 슬픔과 아픔을 삼키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의 인생은 불확실함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는 도무지 자신의 인생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어디로 향해 갈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그가 애굽의 총리 자리에 올랐고 이제 마침내 자신을 생명의 위기로 몰아넣었던 자신의 형제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요셉을 마주하며 놀라움과 두려움에 휩싸인 형제들에게 요셉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 땅에 팔아넘긴 바로 그 아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요셉은 힘겹게 자신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해 나갔습니다. 자신의 어둡고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과거와 현재 속에서 하지만 이제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찾아냅니다. 요셉이 이 고백과 깨달음에 이르기까지 그는 아마도 수많은 내적인 고통과 방황의 시간들을 보냈을 것 같습니다. 그의 아버지 야곱과 달리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인생에 한 번도 직접 그 모습을 드러내시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갈 길을 일러 주시지도 않았고 그의 인생을 맞이할 아무런 축복도 언약의 말씀도 그에게는 주지 않으셨습니다. 요셉은 다만 자신의 삶 속에 비밀이 계시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아야 했고, 침묵 중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정말로 그의 목숨을 다해 매달려야 했고, 그 음성을 듣고자 온갖 노력을 기울여야 했습니다. 성경은 어디에도 요셉이 하나님을 직접 만났다거나 하나님께로부터 그 인생에 대한 귀한 비밀 혹은 그 계획을 알게 되었다는 내용의 기록이 없습니다. 다만 창세기 39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9장 3절 말씀입니다. 그의 주인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 다음에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면서 돌보아 주시고 그를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간수장의 눈에 들게 하셨다. 성경은 분명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증거합니다. 그런데 그뿐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의 인생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리고 어떤 삶의 조건에서 나타나셨는지 정확하게 얘기해 주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고백하며 살아갔습니다. 자신의 귀에 들리는 것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점차 확신하게 됩니다. 요셉에게 보여진 하나님의 모습은 늘 아침 안개처럼 희미하고 그 음성은 아주 연약한 바람 소리처럼 세미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바로 이 세미하고 희미했던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점차 확신해 나갑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에 지금까지 닥쳤던 환난과 어려움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고자 합니다. 기쁨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사실은 요셉의 이 고백보다도 훨씬 더 큰 것임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인류의 처음 시대를 산 요셉에게는 아직 보이지 않으나 우리에게는 이미 알려진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계획이 있습니다. 야곱과 그의 가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거대한 민족을 이루셨습니다. 이집트 땅을 빠져나와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이 다윗과 솔로몬이 통치하는 거대한 왕국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가문에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셨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은 아브라함과 야곱의 가정을 통해 인류 전체를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셉 한 사람만을 구하기 위한 것도 아니었고 그의 자손 몇몇을 구하기 위한 것도 아니었고 전 인류를 구원할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에게 보이는 것은 그의 인생에 자신의 인생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었고 그의 가족을 섭리 가운데 두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요셉의 고백은 사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거대한 계획이란 측면에서 볼 때 아주 작은 부분을 깨우치고 한 요셉의 고백이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이 고백이 기쁨으로 충분하다고 얘기하십니다. 요셉의 고백은 마치 헤븐을 5분이라 알아듣고 하나님을 찬양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섭리의 아주 작은 일부를 보고 드린 찬양이요 기도고 노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노래를 귀한 것으로 여기시고 그의 인생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를 가족을 화해시키는 화해자로 세우셨고, 그의 인생을 통해 그의 가족의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거대한 민족을 이루는 하나님의 큰 계획을 그의 인생으로부터 시작하셨고, 그 계획은 우리에게까지 미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자매 형제 여러분, 요셉의 고백 속에서 여러분 또한 여러분 자신의 고백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넓고 큽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눈과 귀로 그 손길의 크기와 넓이를 모두 짐작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할 일은 나의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듣는 것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음미하고 그 광대하심을 지금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의 시작은 지금 눈에 보이고 들리는 것 안에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배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의 아주 작은 부분을 보고 듣고 고백하는 것일지라도, 또한 때로는 그 고백이 하나님의 계획을 올바로 읽지 못한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그 찬양 가운데에서 영광을 누리십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찬양의 내용이나 근거라기보다 찬양하는 우리의 모습이요,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 그 자체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보다 온전히 늘 알고자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다 확실히 내 인생에 나타나셔서 지금 당장 내 인생을 향한 계획을 명확하게 드러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저에게는 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신앙적인 욕심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보다 온전하게 드러난 내일의 우리의 찬양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이는 만큼으로도 그 섭리를 신뢰하고 그 능력을 찬양하기를 우리에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찬양하면 내일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찬양하지 못하면 내일도 우리에게는 그 섭리가 닫혀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서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통해 깨달은 가장 중요한 인생과 신앙의 교훈, 그 배움을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나자 혹시 요셉이 자신들을 해하지 않을까 두려워했습니다. 요셉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한마디 말에 요셉의 인생이 축약되어 있습니다. 용서와 고뇌와 아픔과 화해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요셉 자신이 무엇보다 두려움과 싸우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불확실한 인생과 늘 씨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은 자신의 형제들을 용서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합니다. 위로를 받을 자였던 요셉이 오히려 위로를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받은 지금까지의 상처와 아픔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대신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이 고백을 들으시며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측량 못했던 복을 그와 그의 가족들에게 베푸셨습니다. 죽음의 위기를 불러왔던 그 구덩이에 빠졌을 때 요셉의 인생은 불확실성과 두려움이라는 구덩이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위기에 몰아넣은 구덩이로부터 요셉의 인생은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들에게 잘 알려진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요셉 이야기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그 책 이름이 You Get Through This, 당신은 이것을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 책에서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요셉은 아마도 처음으로 당신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다. 구덩이에 빠진 삶은 악취로 인해 우리를 불쾌하게 만든다. 하지만 그 부패함 때문에 그 구덩이는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를 위로부터 찾게끔 한다. 저 위에 있는 누군가가 여기 내려와 손을 내어 주어야만 한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렇게 하셨다. 알맞은 때에 알맞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두려움을 딛고 일어선 요셉의 인생처럼 우리 또한 위로부터 내려온 구원의 손길로 인해 우리 삶을 위협하는 두려움과 불확실함과 원망의 구덩이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의 지식과 지혜로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설명할 수도,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모두 이해할 수도 없지만 보이는 것, 들리는 것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권능을 찬양할 때 우리의 찬양이 어둠을 뚫고 소망의 빛으로 우리의 인생을 밝혀줄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과 감사가 비록 주님의 보다 깊고 넓고 높은 뜻을 다 헤아림에서 나온 것이 아닐지라도 우리의 음성을 듣고 여전히 기뻐하시고 우리를 맞이하시는 주님의 얼굴을 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구덩이에 빠진 요셉을 위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들 모두에게 지금 쏟아져 내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요셉에게 긴 시간을 두고 천천히 열린 그 인생의 대로가 우리에게도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측량 못할 하나님 은혜 앞에 서 있는 저희들이었지만 그 은혜를 참으로 깨닫지 못하면서 그래도 여전히 우리가 주님을 충분히 찬양했다고 살아오며 지내온 지금까지의 삶을 지금 이 시간 돌아봅니다. 보이는 것 안에 주님의 온전한 뜻이 보이지 않는다고, 들리는 것 안에서 주님의 분명한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불평하고 원망치 않게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보이는 것, 들리는 것 안에서 늘 계시는 주님을 오늘 찬양함으로 우리의 내일을 열어주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께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